네, 안녕하세요.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주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에센스,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한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도 없을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정말 암담할 수밖에 없죠. 마크 네버라고 하는 복음주의 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자살 행위와 같다. 정말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뜨끔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그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이 수어사이드, 자살 행위라고까지 했다는 것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한 강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것을 본다 하여서 구속사적인 묵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5가지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그의 주권과 의지를 따라, 그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의 기뻐하시는 의지와 경륜을 따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그 4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계시하며 그 구원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5번째가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루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속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 역사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느냐?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말씀의 에센스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듣는 것,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도 베이직한 거지만 중요한 것. 두 번째는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바로 나눠야 합니다. 라는 순서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듣는다 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요? 네,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잘 듣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사실은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왜 이 말씀을 한다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죠. 일전에 한번 설문조사가 8,000명의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를 원하느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문조사의 결과가 좀 뜻밖이었어요. 첫 번째, 좋은 대학에 간 사람, 결혼을 잘한 사람, 좋은 직장에 간 사람, 이런 아들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부모님들의 어떤 자녀를 향한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부부들끼리도요, 같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내에게 바라는 가장 원하는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했더니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어떻습니까? 모든 삶의 원리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자, 첫 번째 저는 오늘 이 듣는다, 들어야지 된다 라는 말씀 속에서 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관계 속에서 이 말씀 한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이 사무엘 3장 보면은 엘리 제사장하고 그 어린 사무엘이 등장하죠. 물론 이제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가 한나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무엘상에서는 그가 듣는 사람이었다. 듣는 사람이었다. 이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사무엘과 함께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였습니다. 자, 엘리에 대한 말씀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상이 희귀했다는 것은 오늘의 말씀으로 한다면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요.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일종의 이제 메타포 은유인데요.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성지에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반면에 엘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한번 본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실제적인 듣는 것에 대한 원리가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듣기의 훈련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존중하는,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훈련이 되고 이것이 연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란 분하고도 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먼저 우리가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상대를 존중하는 훈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요 성지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은 엘리 자기의 멘토죠 스승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갑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 장면이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예상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 어리다, 어린 아이 사무엘의 아이라는 말이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이 나아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 아기, 유초등부 아이, 초등부 아이가 아닙니다. 20살까지 정도로 추정하는 청년기도인 나아르입니다. 즉,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가 부를 때 그 앞에 3번이나 달려갑니다. 뭐죠? 어른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기업에서 쓰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여운이 많이 남습니다.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마음을 훔치면 결국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해도 손님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손님들을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주는, 기업을 해도요 중소기업 사장님도 직원들을 존중히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업이 앞으로의 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마음을 훔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그래야지 들리죠. 우리의 삶 속에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존중심, 존경심,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훈련돼야 될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인데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상대를 존중,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반면에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것도 그 상대방을 향한 거지만 이건 내 개인적으로 나를 낮추는 훈련인 거예요. 자,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 한나일 것입니다. 한나는 원래 태가 다쳤던 여인이었죠. 자,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했는데 그때 말씀이 아주 놀라워요. 사무엘상 1장 5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주도권이 누구죠? 주어가 여호와께서. 즉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진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한나를 낮추세요. 한나를 낮추시고 한나가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죠. 그래서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리죠? 높아졌을 때가 아니라 낮아졌을 때입니다. 저도 지난 인생을 통해 보니까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늘 설교를 하지만 제 자신이 낮아지고 겸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예배란 말의 영적인 의미, 이 단어의 의미도요, 무릎을 꿇다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드러난 것이고,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훈련,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두 번째,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비하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잡음을, 소음을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속에는요, 너무도 많은 이야기들이 많죠. 여러분,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우리가 수많은 메시지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소리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굳이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라디오의 주파수를 그에게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잡음을 없애는 거죠. 고아의 어머니라고 불려졌던 성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당신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어요. 삶의 소음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삶의 소음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네, 사랑하는 두란노 성경교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가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배에 와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고 들리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잘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늘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말씀에도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을 낮추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겸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나를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함으로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죠. 세 번째, 소음을 없애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해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또 나눠야 될까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교훈이라든지 어떤 역사라든지 만약 이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에피소드로 성경을 기억하거나 어떤 교훈적인 어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개발서 정도로 성경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한 분이 새 가족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오셨냐고 했더니 이분 정말 새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아세요 했더니 하나님 말씀 다 좋지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은 좋으니까 교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같이 웃으면서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에게는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거죠. 말씀에 나쁜 게 있나요? 라고 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결론 짓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구속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경륜을 따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경륜을 따라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 백성을, 두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기 백성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네 번째가 바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시며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며, 다섯 번째가 성령의 교회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점진적인 역사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고, 타락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됐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낮추고 소음을 없애고 그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란노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제 오늘 첫 번째,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에는 묵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록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에센스를 하나하나씩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들어야 산다. 오늘 말씀이 잘 들리셨나요? 매주일마다 여러분 강당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들이 또 매일마다 묵상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